할렐루야. 추운 날씨에도 또 예배를 사모하며 주 앞에 나온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또 말씀을 통한 놀라운 능력이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 사무엘상의 말씀을 계속 이어서 볼 텐데요. 여러분 살면서 지금까지 들은 칭찬 중에 어떤 것이 가장 기분 좋고 기억에 남으셨나요? 생각해 보니까 별로 뭐 칭찬받은 적이 없어가지고 기억에 별로 남지 않고 떠오르신 것이 없나요? 뭐 잘생겼어요. 또 피부가 왜 이렇게 좋아요. 어머, 아가씨인 줄 알았는데 애가 셋이라고요. 뭐 이런 외적인 칭찬도 있을 것 같고요. 또 그리고 마음이 참 선하시네요. 또 어쩜 그렇게 요리를 잘하세요. 살림의 여왕이시네요. 이런 칭찬도 있을 수 있죠. 남성들에게는 힘이 매우 세시네요. 삼손이 살아 돌아온 줄 알았어요. 뭐 손재주가 뛰어나시네요. 맥가이버인 줄, 뭐 이런 뭐 참 똑똑하십니다. 이거 비꼬는 거 아니고요. 참 똑똑하십니다. 뭐 이런 것들이 있을 것입니다. 저도 얼마 전에 기억에 남는 칭찬을 들었는데 교회 물품을 사려고 문구사에 갔어요. 이렇게 자주 가는 문구사입니다. 기분 좋으니까 이름 얘기해야지. 동명문구 많이 이용해 주세요. 계산하려고 이제 물건을 사고 계산하려고 하는데 바코드가 잘 안 찍히는 거예요. 그래서 여사장님이 이렇게 힘들게 그 제품 번호를 입력하시려고 그 물건을 보고 계시는데 바코드 그 찍혀 있는 번호가 얼마나 작은지 잘 안 보이셨나 봐요. 그래서 힘들어 하시는 걸 보고 제가 옆에서 제가 읽어 드릴게요 하고 받아들였는데 아차, 저도 노안이 일찍 와가지고 잘 보이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참 창피하지만 이렇게 안경을 쓱 벗어서 물건을 이제 봤습니다. 그러자 그 사장님께서 아니 나이가 몇 살인데 벌써 뭐 노안이 왔어요? 뭐 안경을 벗고 뭐 숫자를 봐요? 이러시길래 예, 제가 내일 모레 쉬운입니다 라고. 진짜 내일 모레 쉬운이에요. 예, 올해 48이 됐습니다. 말씀드렸더니 어머나, 난 30대 총각인 줄 알았네. 야, 제가 정말 지갑만 두둑했으면 거기 있는 물건 다 샀습니다. 예, 아마 동명문고 제가 인수했을 거예요. 예. 이 칭찬이 기억에 남습니다. 정말 우리가 살면서 항상 칭찬을 듣고 또 좋은 이야기를 들으면은 얼마나 좋을까요? 이렇게 누군가 대화를 나눌 때 기분 좋은 칭찬이나 격려의 말만 듣는다면은 인생 참 행복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관계는 깊은 신뢰가 있는 관계에서는요, 때로는 듣기 거북한 진실이나 또 무거운 책임이 담긴 말을 주고 받아야 할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간절히 사모하지만요, 정작 그 음성이 내가 감당하기 힘든 심판의 메시지이거나 또는 무거운 사명일 때에는 당황하게 됩니다. 듣지 말 걸, 이런 후회가 들기도 하죠. 그래서 우스갯소리로 목회자들이 그런 일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서 정말 잘 안 부르는 그런 찬양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찬송가 323장입니다. 혹시 찬송가 323장이 무슨 찬양인 줄 아시나요? 잘 모르시나요? 푸른 바다 나서니 몸. 예, 나오죠. 예, 푸른 바다 나서니 뭐 어디든지 가오리다. 2절에 뭐라고 하신지 알아요? 아골 골짝 핀들에도 복음 들고 가오리다. 이러면은 하나님이 어디를 보내시든 가야 되잖아요. 뭐 오지면은 그 오지를 다 버려두고 떠나야 하고요. 개척이다라고 말씀하시면 간정된 삶을 다 뒤로 하고 내려놓고 개척하러 가야 합니다. 근데 제가 지금 여기 이렇게 부목사로 있는 걸 보면 아직까지 하나님께서 저에게는 개척이라고 하는 이 두 단어를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말씀하셨으면 제가 순종하고 나갔을 텐데 아무리 기도해도 저에게는 개척의 사명을 잘 주지 않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주위에 많은 이제 뭐 선배 목사님이나 뭐 동료들이나 또는 어떤 성도님들은 항상 그런 얘기예요. 왜 개척 안 해요? 목사님,
왜 개척 안 해요? 또 어떤 목사님, 내가 박 목사였으면 벌써 개척 12번도 더 했어. 뭐 이런 얘기 하시는데, 아니 부르셔야지 개척하러 나가죠. 뭐 하고 싶다고 다 하나요? 개척은요 아무나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개척을 명하시고 또 그 부르심이 있어야지 나가 할 수 있는 거예요. 예, 하고 싶다고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제가 하기 싫어서 안 하는 게 아니에요. 예, 하고 싶어도 안 시키셔서 못 한 겁니다. 믿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아무도 안 믿어주시는 것 같은데 정말 그래요. 자, 아무튼 지난 시간 우리는 9절 말씀에서 어린 사무엘이 하나님의 음성을 분별하고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라고 응답하는 장면을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 아름다운 응답 직후에 일어난 일들을 다루고 있는데요. 우리가 기대하기는 하나님께서 처음 사무엘에게 말씀하시는 거고 또 사무엘도 하나님의 음성을 처음 듣고 순종하는 시간이니까 어떤 기대감이 있을까요? 뭔가 매우 위대하고 어떤 놀라운 축복의 메시지를 전하셨겠구나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어떤가요? 정반대죠. 다릅니다.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처음 들려주신 구체적인 메시지는 축복이 아니라 그의 스승 엘리 가문에 대한 저주, 엄중한 심판의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자가 응답하는 믿음으로 나아가야 할 텐데요.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 메시지, 이 말씀을 들은 자가 감당해야 될 정직한 태도와 또 그리고 한 사람의 순종이 어떻게 이 영적 어둠의 시대를 끝내고 말씀의 시대를 새롭게 여는지 함께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은 들음에서 전함으로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자, 우리의 귀가 열리는 것을 넘어서 이제 우리의 삶이 하나님 말씀을 온전히 실어 나르는 그런 통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먼저 오늘 본문 10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10절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임하여 서서 전과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니. 앞선 4절과 6절, 8절 말씀에서요,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사무엘을 부르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읽은 10절 말씀을 보니까요 달라졌습니다. 지금 상황과 환경이 달라졌어요. 말씀에 보니 임하여 서서라고 기록을 합니다. 곧 사무엘에게 가까이 찾아오셔서 말씀하셨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이것은요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훨씬 더 친밀하고 또 그리고 인격적인 방식으로 다가오셨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말씀이에요. 사무엘이 비로소 들을 준비가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임재를 더욱 구체적으로 나타내셨습니다. 우리가 들을 준비가 되면은 하나님께서 멀리서 우리의 음성, 우리의 이름을 들을 듯 말 듯, 들릴 말 듯 하는 그런 소리로 부르시는 것이 아니라 정말 가까이에서, 옆에서 분명하게, 확실하게, 명확하게, 정확하게 말씀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우리가 듣지 못하는 경우는 무엇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이 희귀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들었지만 하나님 말씀을 하지 않으시는 것이 아니라 들을 기가 없어서 그래요. 들을 준비가 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하지만 우리 가운데 더러운 죄악들을 다 몰아내고 성령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시면 거룩함을 쫓아 거룩하신 영인 하나님과 함께 더불어 교통할 수 있음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들을 준비가 되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잘 들을 수가 있는 것이죠. 지금 사무엘이 그랬어요. 4절, 6절, 8절 말씀에서는요 들을 준비가 되지 않았어요. 사무엘도 처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처음 사무엘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들을 준비가 되지 않아서 엘리 사장을 3번이나 찾아갑니다. 하지만 4번째 사무엘이 들을 준비가 되자 주님 주의 종이 듣겠습니다. 말씀하옵소서. 들을 준비가 되었습니다. 말씀하시면 제가 행동으로 옮기겠습니다. 하니 하나님께서 임하셔서 사무엘에게 가까이 찾아오셔서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를 깊이 경험하고 싶으십니까? 그렇다면 먼저
우리의 태도를 정해야 할 것입니다. 내 생각은 잠시 내려놓고요, 주님의 말씀에 집중하겠습니다. 주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항복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 고백이 겸손하게 있을 때에 하나님은 우리의 곁에 임하여 서서 말씀하실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어서 1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우리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실게요.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이스라엘 중에 한 일을 행하리니 그것을 듣는 자마다 두 귀가 울리리라. 내가 엘리의 집에 대하여 말한 것을 처음부터 끝까지 그날에 그에게 다 이루리라. 내가 그의 집을 영원토록 심판하겠다고 그에게 말한 것은 그가 아는 죄악 때문이니 이는 그가 자기의 아들들이 저주를 자청하되 금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그러므로 내가 엘리의 집에 대하여 맹세하기를 엘리 집의 죄악은 제물로나 예물로나 영원히 속죄함을 받지 못하리라 하였노라 하셨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들려주신 첫 메시지가 충격적이었습니다. 바로 사무엘의 영적 스승이자 아버지와 같은 엘리 제사장, 이 제사장 가문의 멸망이었습니다. 엘리의 가문이 망하게 된 데에는 그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엘리의 아들들은 제사를 멸시하고 하나님을 경홀히 여겼습니다. 경외함은 어디서 찾아볼 수도 없습니다. 제사장으로서 마땅히 감당해야 될 거룩한 모습은 버렸습니다. 음행을 저질렀고요, 도적을 일삼았습니다. 엘리는 이를 알고도 하나님보다 아들들을 더 중히 여겨서 엄하게 금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이 죄악이 너무나 커서 어떤 제사로도 속죄받을 수 없다라고 분명하게 선언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는 분이신데 제사장 엘리 가문의 그 죄를 이제 하나님께서 외면치 않으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회개하고 돌이켜도 늦었고 그 회개를 받아주시지 않을 것이다. 그 죄의 문제를 어떠한 것으로 해결할 수 없다. 이미 나온 마음을 굳혔다. 무엇으로요? 엘리 제사장 가문의 멸망으로요. 이 말씀을 지금 사무엘에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모든 과정을 잘 알고 있는 어린 사무엘에게 주어진 이 하나님의 말씀 어땠을까요? 처음 들었을 때 느낌이 어땠을까요? 아마 감당하기 힘든 메시지였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것은요, 그래서 때로는 내가 사랑하는 사람에게 쓴소리를 해야 할 때도 있고요, 세상이 듣기 싫어하는 심판의 메시지를 돌을 맞는 한이 있더라도 전해야 할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많은 예언자들이, 선지자들이 이런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세상이 무시하고 듣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죽이려고 했고요, 그를 멸시했습니다. 정말 매국노처럼 여겼고요, 그리고 나라를 축복하는 그런 메시지가 아니라 저주하고 심판이 임할 것을 예언하며 증거하였을 때 이는 한 일원으로, 한 공동체의 한 식구로 받아들일 수 없는 자들이 바로 당시 예언자들이었습니다. 선지자들이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이러한 취급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세상으로 하여금 우리가 반대하는 자, 때로는 매국노와 같이 팔아버리는 자, 그러한 자들처럼 억울하게 오해를 당하고 그런 멸시를 당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좋은 게 좋은 것이 아닐 수 있습니다. 우리가 좋은 게 좋은 것이라고 하는 식으로 복음을 전하고 희석하잖아요. 그러면요,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구원의 놀라운 역사를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세상이 듣기 싫어해도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라고 하는, 죄의 삭은 사망이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전해야지만 그들의 죄를 그냥 덮어주는 것이 아니라 그 죄의 문제를 끄집어서 해결할 수 있는 길로 이끌 수가 있습니다. 죄의 결과를 정직하게 말해주고 말해줘야만 그들이 회개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와 비슷하게 교회 강단에서도요, 축복의 메시지만 전할 수 없습니다. 들으면 기분 좋고 소망이 생기고 복을 기원하는 그런 메시지만 전하면 서로 불편해하거나 민망한 일들은 없겠죠. 그냥 기분 좋은 마음으로 돌아갈 수 있겠죠.
하지만 그게 신앙생활의 전부는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로 한 그 순간부터 고난은 정해진 바이고요. 또 우리 믿음의 시련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견고해지기 위해서는요, 강단에서 우리 죄의 문제를 심각하게 고민하고 회개하는 몸부림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지만 우리가 정금과 같이 단련되어서 견고한 믿음의 신앙으로 주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강단에서는요, 축복의 메시지만 있지 않습니다. 들리면 찔리고 부끄럽고 나의 추악한 모습을 마주볼 수밖에 없는 그 말씀이 선포됩니다. 그때 기회라고 생각하십시오. 내 죄를 책망하고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회개케 하시는구나 라고 깨닫고 돌이켜서 주님 앞에 나올 때 이전과는 결코 경험할 수 없는 분명히 다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강단에서는요, 축복의 메시지도 선포되지만 들으면 불편한 찔림의 회개의 메시지도 선포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회개의 메시지가 선포되어질 때 목사님이 나를 치시네, 나를 공격하시네, 아주 후벼파시네, 이게 아니라 듣고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는구나, 내게 뭔가 부족함이 있구나, 연약함이 있구나, 이 부분을 통해서 내가 기도하면서 더욱더 단단해져야지, 영적인 맷집도 한번 키워봐야지, 하나님께서 나를 축복의 자리로 이끄시는 그러한 기회구나라고 믿음으로 반응하시고 깨달으시고 주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 사무엘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목회자가요, 만약에 사람을 두려워하고 성도들의 눈치를 살피느라 문제가 뻔히 보이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감동하시는데도 피하고 회개를 촉구하는 메시지를 전하지 않는다면요, 들으면 좋아하고 전하기 편안한 메시지만 전한다면요, 그 교회는, 공동체는 자정 능력을 잃어버려서 건강한 모습으로 변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사무엘을 훈련시킬 때 지금 가장 어려운 과제부터 주셨습니다.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 받은 말씀만을 정직하게 전하는 훈련을 지금 시키십니다. 들었는데 전하기 굉장히 불편한 지금 메시지를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전하셨거든요. 근데 지금 사무엘이 만약에 사람이 두려웠어요, 엘리 세상이 두려웠어요, 그럼 가서 전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면 그 이후로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에게 말씀하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하지만 첫 단추를 하나님께서 강하게 하십니다. 사무엘로 하여금 훈련받게 하십니다. 그래서 가장 힘든 거,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전하기 가장 어려운 메시지를 사무엘에게 주시고 사무엘은 그 말씀에 순종하여서 전하려고 합니다. 만약에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감동이 있으니까 그것이 혹 상대방에게 아픈 말이라 할지라도요, 그것이 그 영혼을 살리는 길이라면 우리는 기도로 준비하면서 정직하게 전할 수 있는 용기를 가져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해야 하죠. 제가 청년 담당할 때에 어떤 한 청년이 나와서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새벽 예배 하고 싶은데 일이, 직장이 너무 바쁘고 야근도 많고 힘들어서요, 제가 한 주간 새벽 예배 못 나올 것 같아요 라고 얘기를 하길래, 야, 너 대학 들어가려고 코피 쏟으면서 공부해봤지? 예. 직장에서 성과 내려고 지금 야근도 하고 있지? 네. 근데 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주님께서 허락하신 복과 은혜를 사모하면서 신앙적인 코피는 흘릴 생각을 하지 않니? 난 너가 새벽 예배에 나오지 않으면은, 그래, 야근하고 직장에서도 성과를 내고 피곤함이 좀 덜 쌓이고 가시고 할 수 있겠지. 그러니 뭐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그래, 한 주간 뭐 나오지 말고 열심히 일해, 좀 쉬어, 너무 피곤해 보인다, 너 다크서클이 지금 턱까지 내려왔어, 이렇게 말해줄 수 있을 거예요. 하지만 인간적인 생각은 그렇죠. 하지만 영을 살리는 목회자이고요, 그 영이 잘 되는 길은 새벽 예배 나오는 길입니다. 힘들고 어려워도요, 내가 코피 흘려보겠다라는 마음으로 기도하고 영적인 새 힘을, 권능을 받아야지만 그 영이 사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아무리 잠깐의 성공을 기대할지라도 그 영이 잘 되려면은, 범사가 잘 되려면 하나님과 교통이 있어야 되고 관계가 친밀해져야 되고 막힌 담이 없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그 청년이 새벽에 나와야 하더라고요. 그래서 얘기했습니다. 매몰차게 보여도 미안하다, 너 새벽에 나와야 돼. 기도하는 게 너가 사는 길이야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불편하더라고요. 미안하더라고요. 민망하더라고요. 뻔히 아는데. 그렇지만 저는 목사입니다.
그런 여러분이 힘들고 어려워도 예배에 나오시기를 촉구합니다. 말씀을 듣고 지키는 것이 힘들어도 말씀대로 살아보시라고 힘내시라고 권면합니다. 세상에서 믿음을 지키는 것이 때로는 손해보고 또는 실망할 만한 일들, 사람들에게 손가락 받을 만한 그런 일들이 있을지라도 믿음을 지키시라고 힘내시라고, 그렇게 구별된 삶, 거룩한 삶, 성결한 삶 사시라고 강단에서 선포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원하시는 것이 이것이 아닐까요? 정직하게 전할 수 있는 용기를 가져야지만 결국 이스라엘이 살아있는 길임을 이 사무엘이 알았기에 엘리 제사장에게 나아갑니다. 이제 15절 말씀을 보시면 1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무엘이 아침까지 누웠다가 여호와의 집의 문을 열었으나 그 이상을 엘리에게 알게 하기를 두려워하더니. 사무엘은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잘 수가 없었죠. 이런 무거운 소식을, 어려운 이야기를 전해야 하는데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고민이 됐을 것입니다. 근데 이제 아침이 되어서 성소문을 열었습니다. 엘리 제사장을 마주 봐야 하는데 두렵습니다. 그때 엘리가 사무엘을 부릅니다. 그리고 엄히 명하죠. 뭐라고 말합니까? 내게 무엇을 말씀하셨느냐? 간밤에 나를 3번이나 찾아올 정도로 하나님께서 너를 다급하게 찾으셨는데, 그래 가서 말씀하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했지? 그러면 하나님 말씀하셨을 텐데 무슨 말씀을 했냐? 내게 전하라. 이렇게 그렇게 사무엘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때 엘리가 한마디를 더하죠.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라도 숨기면 하나님이 내게 벌을 내리시리라. 그러자 사무엘이 엘리 제사장에게 조금도 숨기지 않고 말합니다. 사무엘은 두려움을 무릅쓰고 모든 것을 말했습니다. 저는 여기서 사무엘의 위대함이 드러났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무엘은요, 자신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편집하지 않았어요. 유리한 것만 취하고 불리한 것은 버리는 태도가 아니라 조금도 숨기지 않고 정직하게 모든 것을 다 말했습니다. 사무엘은요, 자신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판단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종종 사람들의 눈치를 보느라 하나님의 뜻을 굽힐 때가 있습니다. 이 말을 하면 저 사람이 나를 싫어할 것 같은데, 사람들이 나를 유별나다고 말할 것 같은데, 생각할 것 같은데. 하지만 성경은요,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게 된다라고 경고합니다. 사람은 두려움의 대상이 아닙니다. 또 반대로 사람은 신뢰의 대상이 아닙니다. 제가 한참 이제 98년도에 신학교 입학하면서 사역을 시작했을 때 섬기는 교회 목사님, 이제 멘토 스승 목사님이신데, 목사님이 얼마나 농담을 많이 하시는지 사모님이 옆에서 박 목사님은 숨 쉬는 거 빼놓고는 다 거짓말이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때 목사님이 이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그래, 난 숨 쉬는 거 빼는 거 다 거짓말이야. 사람은 신뢰의 대상이 믿음의 대상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목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다 거짓말이 아니고요, 강단에서 전하는 하나님 말씀만 신뢰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고 사람의 말을 신뢰했다가 실망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만 신뢰하라고 하는 거예요. 저도 농담을 참 좋아합니다. 농담할 때 제가 하는 얘기에 크게 그렇게 마음 쓰시거나 상처받거나 귀담아 듣지 마십시오. 제가 전하는 하나님 말씀만 들으십시오. 하나님 말씀은 귀 기울여 듣고 정확하게 듣고 마음에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살 길입니다. 이 얘기를 왜 했죠? 분명히 이유가 있을 텐데요. 네?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성경은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은 신뢰의 대상이, 하나님의 말은 어떤 의지의 대상이, 믿음의 대상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무엘은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하나님만 두려워합니다. 그러면서 정직하게 하나님 말씀을 증거합니다. 저는 사무엘처럼 정직하게 나갈 때 비로소 하나님의 역사가 그때부터 시작된다라고 믿습니다. 엘리의 반응을 보세요. 엘리는요, 사무엘이 정직하게 전한 이 하나님 메시지를 듣자마자 뭐라고 말하냐면, 이는 여호와의 신이 선하신 대로 하실 것이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지금 자기 집이 망하게 생겼다니까요. 지금 사무엘이 전하는 하나님의 메시지는요, 너 끝이야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엘리가 받아들입니다. 여호와 신이 선하신 대로 하실 것이다.
비록 엘리는 실패한 지도자였지만요, 마지막 순간에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했습니다. 그래도 제사장이잖아요. 우리가 정직하게 말씀을 전할 때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면 됩니다. 거기까지 우리가 신경 쓸 바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겁니다. 우리는 단지 전하는 자로, 메신저로 그 역할을, 그 도구로서의 사명을 감당할 뿐이죠. 우리가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복음을 전하고 씨를 뿌리면요, 하나님께서 열매 맺게 하십니다. 정확하고 온전한 때에 하나님께서 영혼을 구원하십니다. 근데 내가 지금 전했는데 이가 구원을 받지 못해 실망하실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우리는 단지 하나님의 스피커로, 메신저로 그 복음을 들고 나가서 전할 뿐인 것이죠. 이게 우리의 역할이고 여기까지입니다. 그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정직하게 전한 사무엘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놀랍게 역사하십니다. 어떻게 역사하셨냐면은 바로 19절과 20절 말씀에 나오는데요. 19절 말씀은 제가, 20절 말씀은 여러분이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의 온 이스라엘이 사무엘은 여호와의 선지자로 세우심을 입은 줄을 알았더라. 아멘. 놀라운 일이죠. 사무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정직하게 전하기 시작하자 정말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이 말은요, 사무엘이 하는 모든 말이 하나님의 권위를 갖게 되었고요, 그대로 성취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와, 얼마나 좋을까요? 말하는 대로 이루어진다. 하나님께서 그 말에 건세를 더하신다. 힘을 더하시고 이루신다. 나는 말했을 뿐인데 그 말을 하나님께서 다 담으셔서 역사하신다, 일하신다. 저도 정말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병든 자를 향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유받을지어다. 그러면 말에 건세가 있어서 치유하여 주시고, 힘들고 어려운 자가 회복을 경험하고, 저도 좀 물질적으로 좀 공고할 때 아무도 웃지 않는 거 보니까 다들 힘드시군요. 우리 모두 물질 때문에 눈물 흘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저는 정말 그랬으면 좋겠어요. 사무엘이 하는 모든 말이 하나님의 권위를 갖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성취하셨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사실은요, 이어지는 21절 말씀에 나옵니다. 2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다시 나타나시되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여호와의 말씀으로 사무엘에게 자기를 나타내시니라. 아멘.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말씀으로 다시 나타나셨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1절 말씀에 보시면요, 시작할 때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보이지 않았던 시대가 지금 시대입니다. 사무엘이 지금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전 시대였어요. 하나님이 이제 사무엘이라고 하는 통로를 통해서 말씀으로 나타내기 시작하셨습니다. 한 사람의 온전한 들음과 정직한 순종이 한 시대를 변화시킵니다. 영적 기근을 끝맺게 합니다. 저는 믿는 성도의 삶이 이래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을 때에, 귀 기울여 들을 때에 하나님께서 믿는 자를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믿는 성도로서 여러분의 말이 건세가 있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이 자녀에게 하는 훈계가, 또 이웃에게 전하는 복음이 힘이 있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비결은 하나입니다. 내 말이 하나님의 말씀과 일치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귀하게 여겨서 땅에 떨어뜨리지 않을 때 하나님도 나의 말이 땅에 떨어지지 않도록 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귀하게 여기고 그 말씀을 붙들고 순종하며 살아가는 인생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말씀을 통한 놀라운 능력을 더하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말씀의 통로가 된 사람에게는요, 하나님께서 임재와 권능을 아낌없이 부어주시기 때문입니다.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들을 준비가 되어 있는 자에게 말씀하시고 들은 자가 전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행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정직하게 행할 때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영적 기근의 가람이 해결됩니다.
우리가 변했을 뿐인데, 우리가 순종했을 뿐인데, 아니 내가 하나님 말씀에 반응했을 뿐인데 나의 가정이, 가족이, 나의 직장과 학업의 현장이, 나의 관계 맺는 그 주변이, 내가 살아가는 세상이 변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뜬구러 잡는 소리가 어떤 막 이상적인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실제로 일어난 일입니다. 실제로 일어난 일입니다. 그래서 성결교회는요, 이것을 강조합니다. 한 개인의 성결한 삶, 한 개인이 성결한 삶을 살아갈 때에 그 성결한 삶이 모여서 세상을 거룩하게 변화시킨다라고 믿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성결한 삶을 살려고 애쓰면요, 이 힘이, 이 성결한 능력이 모여서 세상을 바꿀 수가 있다니까요. 그때 비로소 부흥이 일어나는 것이죠. 성령의 놀라운 역사가, 부흥의 불길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은 사무엘이 어떻게 진정한 선지자로 세워졌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는 단순히 음성을 듣는 신비한 체험에 머물지 않았습니다. 들은 대로 전했고요, 믿는 대로 살아내는 사명의 길로 걸어갔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일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면, 말씀을 들었다면, 월요일부터 시작되는 이 삶의 현장에서 그 말씀을 조금도 숨기지 않고 삶으로 살아내고 증거하고 전해야 합니다. 비록 그 말씀대로 사는 것이 때로는 손해인 것 같고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을 것 같은 그런 두려움이 들지라도 끝까지 정직하게 말씀을 붙들 때에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이 시간에도 사무엘과 같은 사람을 찾으십니다. 어떤 사람일까요? 하나님과 멀어진 엘리의 침소가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성소에 머무는 사람, 두려움을 이기고 하나님의 진리를 하나님의 음성이 내 기대와 다를지라도 말씀하옵소서라고 겸손하게 엎드리는 사람, 두려움을 이기고 하나님의 진리를 조금도 숨기지 않고 삶으로 전하는 사람, 바로 이런 사무엘과 같은 사람을 오늘날 찾으신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를 통해서 나의 가정에 말씀이 희귀한 시대가 끝나기를 바랍니다. 나를 통해서 이 지역사회에 하나님의 이상이 다시 보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여,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말씀의 통로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 고백이 오늘 기도할 때 우리 입술을 통하여서 나오기를 바라고요, 바로 우리 모든 걸음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